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포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혹시 주무실 때 꿈을 자주 꾸시나요? 꿈이요.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 안 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미국 하버드 대학 꿈과학자 앨런 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활성화 종합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꿈이 뇌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하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뇌 구조가 활발해서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이고, 뇌졸중이나 뇌전증 같은 뇌 병이 들면은 꿈을 잘 안 꾼다고 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 병 들었나 본데요, 저. 근데 가끔씩 꾸시니까. 가끔 꾸긴 하죠. 네. 네.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람과 교통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제11과 제목이 꿈꾸는 자라서 제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11번째 창세기 연구 시간의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시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서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이 말은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아주 유명한 대법관의 생애를 각색하여 만든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이 사계절의 사나이인데요. 이 요셉의 기사를 볼 때 우리는 요셉의 생애가 정말로 이 파란만장하다고, 그러니까 다채롭고 반전 있는 생애인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인정받는 사람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의 최고 자리인 총리로 바뀌는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정말로 이 한 사람이 정말 겪을 수 있는 격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굴곡이죠. 이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굴곡들과 어려움들을 요셉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귀한 교과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적이 있죠. 이집트 왕자라고. 네, 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정성목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너무 기대되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 있어지는 가족 내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죠. 요셉이 등장하는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까지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기사를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사실 이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계속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요셉. 예, 이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어, 누가 그것을 보고 자라나냐면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자랐다는 거죠. 네. 편애를 눈으로 보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편애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얼마나 사람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정말 음. 그게 참기 힘들거든요. 편애를 당하면은 그렇죠. 사실 그 한 어머니 아래서 다 태어나도 편애를 당하면은 기분이 언짢은데 이 어머니가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죠. 맞아요. 이런 편애를 당하니까 더 속상한 마음이 컸겠죠. 맞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나이 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열 몇 살씩 차이 나진 않잖아요. 요셉이랑 형들이. 그러니까 막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이 사랑받는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고, 자연스럽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가 아니라 요셉도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달가운 행동을 하는 동생이 아니었다는 게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떤 걸 했다고요? 이제 막 형들의 고자질했네. 잘못을 고자질해가지고 막 가서 말했다는 거죠. 다른 건 좀 참아도 고자질은 못 참죠. 저도 형제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어릴 때 제가 잘못을 하고 이것을 잘 숨기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이제 막 이 잘못한 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동생이 정말 밉더라고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는데 아마 요셉의 형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도 다르니까 이런 어떤 유대감 같은 것도 안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데 동생이 편애를 아버지께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고사질도 한다? 이거는 못 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못 참는 미움받을 겁니다.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의도는 그런 거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9페이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네. 이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 요셉도 나쁜 의도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 때문에 들통이 나면은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선한 사람을 없애려고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렸는데 쟤 때문에 걸렸다. 긁어서 부스럼 만든 놈이 잘못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만 뭘 주냐면은 색동옷을 준단 말이죠. 마치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줄 것처럼 보여지게 됐고 그 상황이 거기다가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집단들이 뭐 이렇게 절을 하고 뭐 막 별,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장자권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이 더욱더 의심이 확신 쪽으로 좀 더 기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네, 됩니다. 최세곡 같은 이런, 네, 경우에는 이 왕궁에 있으면은 이제 세자, 이제 왕권을 차지할 그렇죠. 사람들을 그렇죠. 대표하는 왕자시대로. 옷이었고, 또 귀족들에게는 그 어떤 면에서 그 상속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그것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형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 우리 중에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 옷을 입혔다. 이것은 장자권을 무시하는 거죠. 선 아버, 넘네. 아마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말로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우리의 네, 상속자로 삼았구나. 장자권을 그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오해도 착각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모습, 야곱도 네.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 부분 책들도 많이 있죠.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야곱이 했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이런 편애는 반드시 분란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애하고 그룹을 나누고 뭐 편가르기 하고 내 사람 막 내 친한 사람만 챙기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차별 없이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차별 없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 소지는 가족 내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이고 딸 하나가 있으니까 13명이었는데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데 또 셋 키우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가정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는데 이 셋만 키워도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13명이나 되니까 또 이 집안에서 부모님이 편애까지 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싫은 선생님 하면은 대부분이 다 아마 10중 8구는 편애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남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이 자식들 중에 누구만 예뻐하는 편애를 한다면 집이 정말 싫어질 것 같아요. 옛말에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시는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봐요. 최근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768명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70%, 어머니는 65%가 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생각해보니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 농담입니다. 정말요? 아, 네. 사실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또 목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보고 또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 편애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배우게 되는데요.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요셉을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 소지에서는 결국 요셉의 형들이 사고를 좀 칩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이제 결국에는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죠. 아니, 아무리 막내 동생이 싫어서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갈 때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루벤이 나서서 또 맏형이 죽이지는 말고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가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그런 요셉을 루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이 입고 있던 아버지가 짜주신 이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예, 아버지는 라반에게서도 속임을 당했지만 사랑받아야 될, 존경받아야 될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어요. 그죠? 사실은 야곱이 먼저 사실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하는 예. 사람으로 대를 되돌아오는 걸 볼 때, 대를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야곱은 아마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돌아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렇죠.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속임 때문에 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외투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위상과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채색 옷은 요셉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집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 옷은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졌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옷은 찢어졌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 옷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아버지께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피를 묻히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정체성을 갈갈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을 때 야곱이 이제 형들을 나무랐겠죠. 왜 그랬냐.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아마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듣는 형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됐네. 이게 다 요셉이 고자질해서 혼난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가 없고 그들의 품성은 점점 악하게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을 살펴보면서 이 권면과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면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깨가 좀 안 좋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깨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좀 찌릿찌릿하고 어깨를 뭐 힘을 못 주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저것 뭐 보더니 막 안 좋은 자세로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잘 때도 팔 좀 괴고 자고 뭐 이런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를 근육을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회전근개랑 그다음에 뭐 근처에 이게 근육이 돌처럼 정말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요즘 조금 했는데요. 와, 정말 얼마나 아픈지 이 딱딱한 굳은 이 근육들이 바로바로 뭉쳤을 때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다시 푸는데 오래 걸리고 아프고 힘든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 안 좋은 자세로 있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팔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점점 굳어져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요셉을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분노와 증오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분노보다 증오가 좀 더 무서운데. 네. 증오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분노는 노여움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는 면이 있는데 증오는 냉랭한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연속적인 미움 상태, 그러니까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분노는 뜨거운데 그에 반해서 증오는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운 분노. 네, 이 증오가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은 굳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칭으로도 풀리지가 않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좀 전에 근육을 풀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스트레칭을 더 자주 더 오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 다치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신앙관이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늘상 했던 것, 뭐 그런 게 좋을 때도 많지만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을 때 이 야곱과 요셉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는 야 이제는 요셉의 꿈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것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 또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소지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소 이제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 잘 진행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냅두고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실수로 성경을 쓰다가 편집을 잘못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선 내용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은 다음에 형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유다와 다말, 이 유다의 가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제 뭐 교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었고 그 아내였던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이제 받아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형사 치수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고대는 이제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게다가 아담 이래로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메시아의 신앙이 있어서 자식이 없이 이제 맏아들이 죽게 되면은 그 아내를 동생들이 취해서 그 형의 자식을 있게 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형사 취수 제도인데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한테 이 다말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할 의도가 없었죠. 그렇죠. 이제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네. 이제 셋째 아들도 이제 다말이랑 결혼했다가 다말을 이제 취하다가 이제 죽을까봐 걱정해가지고 이제 차일피일 그걸 미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말도 마음이 급해지고 하니까 꾀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말이 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유다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행음했다라고 하면서 벌하려고 하는 유다에게 자신의 아이가 유다의 아이임을 이제 밝히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예, 사실 남편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뱄으니까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말이 간음을 했다고 오해한 거예요.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다말이 다른 남자가 아닌 바로 유다와 이러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유다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을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다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뵈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예, 뭐 그 다말이 유다에게서 직접 아들을 이제 얻기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자녀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를 조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형제들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죽은 자의 아버지가 형사취수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당시의 관습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유다의 가족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참 악하구나. 이 부도덕하다는 게 이제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이 둘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음,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 약속을 미루는 사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뭐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씨를 받은 다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베레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선한 일을 하시고 이루실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요셉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의 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집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늘 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이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다른 형제들의 기록은 없고 유다의 가정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의 행동이 썩 신앙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예, 이제 맏며느리죠.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해서 유혹했다고 해서 유다가 넘어간 걸 봐서는 유다의 성품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자꾸 사소한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담보물로 인해서 유다의 악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말을 정죄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말을 귀히 여겨주셨는가 하는 점이 저는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이제 맏아들의 며느리로서 그 아들을 이으려고 하는 그 사명,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 시댁에 와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말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가장 지우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다말을 막 정죄하려고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당신 때문이었다. 예. 그럼에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메시아를 태어나는 어떤 면에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도 비록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끝까지 충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늘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서 이 노예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개 시종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에 책임을 맡은 총무로 일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성실한 봉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인정받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디발도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굴러 들어온 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노예 하나 구입했는데 나도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금묵자흑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네. 영향 받거든요. 네.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서로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만나는 되어서 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서 서로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중요한 되겠다. 것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겠죠, 일단. 예.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좀 삶이 좀 피나 싶었는데 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던 요셉에게 다시 한번 또 굴곡이 찾아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모함에 휩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억지로 범하려 했다라는 뭐 어떤 이런 누명을 씌우고 참 말도 안 되는 인생 그래프가 요셉 앞에 펼쳐졌는데요. 감옥에 가게 되죠. 무기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셉이 이 받은 충격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오게 되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멀리한 결과가 이거라니. 나의 믿음은 정말 헛된 것이었나. 성실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충직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대가가 결국엔 이것인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 생활 내내 이 요셉이 지닌 태도와 행동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가히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형통하게 됐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피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쓰여서지는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순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또 승리했다 이 정도의 표현은 유혹의 수준에 비하면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부류가 오히려 일부러라도 그의 아내를 유혹해서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많이 예. 있었을 이건 웬 기회인가? 그런데 요셉은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 윤리로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순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일단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당할 억울함과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가게 되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요셉이 20대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정말 부족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그나마 좀 이런 종살이하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록된 대로 교과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감옥에서조차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이 말씀의 기록에 너무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야, 그 요셉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혹을 거절했을 때에 이르러오는 그러한 이 고난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반전시키셔서 더 크게 쓰시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됐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요셉의 형통함을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만약에 이 아내의 말을 보디발이 고지고대로 믿었다면은 아마 요셉은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이죠. 사실 경호대장, 왕의 경호대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 있는 자리잖아요. 또 요셉은 당시 노예였고요. 당시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지 않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부인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요셉도 그나마 은혜를 베풀려고 자비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교과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은데 이 요셉의 형통함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성실하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디어 크게 한 건을 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후에는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게 되죠. 두 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14년 동안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애니메이션 보면은 저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자랐거든요.
정말 옛날에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온 지 13년 만에 네. 근데 이제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을 상황에 놓여졌다고 형들은 생각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야, 이렇게 극반전일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 예. 요셉이 얼마나 13년 동안 처절하게 슬퍼했을지,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유쾌한 성취가 있었지만 또 무너지고 참담한 실망을 경험하게 되고 인내의 시간을 지낸 뒤에 그런 다음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냐면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부분이 막 이렇게 막 벅차오던지 그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창세기를 볼 때마다 참 좋아하는 구절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이런 형통함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들으시고 그 답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득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28절, 뭐 32절, 그리고 40장 8절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꿈에 대한 해석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런 모습은 이 요셉이 그의 어떤 버라이어티한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무궁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 다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일도 무겁지 않음을 기억하며 성실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바로가 꾸었던 두 가지 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특별히 당시 애굽은 다신교 국가로서 꿈은 신의 대화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꾼 꿈도 왕은 예사로이 넘기지 않고 이 방백과 술객과 박수와 박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끊임없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겹쳐서 두 번이나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왕이 얼마나 이 일을 더 알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가 없는데 바로 이 요셉이 그때 딱 등장하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요셉은 나이도 어리고 민족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낙하산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보다 더 크게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왕이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에 애굽 본토를 다스리던 민족이 이민족이었다고 그러죠. 힉소스라고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민족이었기 네.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이방 사람을 총리로 쓰는데 아무 꺼림낌이 없었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이방 민족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다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정말 이 사계절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인정받는 가정 총무가 됐다가 다시 무기징역수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부족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차별과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에는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무리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무리 악한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할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최악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늘 가는 그 나그네 길에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아가 성경 말씀에 있으니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고 해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요셉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